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서 기초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말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알은 본능적인 오이다의 알미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적인 기노스코의 알미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체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중심, 이적을 보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팔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왜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진짜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바로 우리도 그걸 배운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늘 실패한 부분들이 성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리킨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OT, Old Testament, NT, New Testament,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조화 있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기초되어 있고 엠폴드 감춰져 있고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의 그 예언 약속 기초되고 표상된 부분을 이제 하나씩 밝혀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진정한 기노스코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상을 실체로 만나는 이 방법대로 우리는 오늘 공부를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경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물론 1절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복수적 하나님이고 그 에, 플러럴 다시 말 단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적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원리, 거듭남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표상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시면 존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창조의 전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창조를 시작하셨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혼돈 좋은 그러한 단어일까요? 케이오스, 완전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그런 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죄적인 모습이에요. 공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좋습니까? 참 민망합니다. 죄의 요소입니다. 텅 비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흑암 어떻습니까? 밝게 밝은 빛을 비추는 거하고 캄캄한 암흑. 예, 이 암흑은 죄적인 요소입니다. 예, 정말 싫어요. 캄캄함 싫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혼돈이라고 하는 것, 공허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죄악적인 요소를 전제로 해서 창조를 시작했는가? 오늘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잘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조의 방향은 혼돈에서 질서로 가겠죠. 그게 창조죠. 텅 비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각기 종류대로 모든 초목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각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인간이 바로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죠. 그게 창조예요. 흑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예.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거기에 빛을 창조하시죠. 이렇게 해서 창조가 방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질서에서 완전하게 꽉 채워지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빛이 존재했던 바로 이곳이 뭘까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겠죠. 자,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는 질서를 다시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혼돈으로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질서가 깨지어서 혼돈으로 가는 부분을 저는 이것을 정말 가치관의 혼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체험에서 다시 죄가 들어와서 공으로 갑니다.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은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은 뭘까요? 빛이 죄가 들어와서 흑암으로 다시 갑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양심적으로 바라보면은 도덕적 상실이다, 윤리적 상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일까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그 깊은 늪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오늘날의 가치관의 혼돈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의 방향이 공허되어 있고, 흑암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시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조가 되면 혼돈이 어떻게 갈까요? 예, 다시 질서를 잡아갈 겁니다. 완전한 질서. 그 다음에 공허는 또 채워질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이 상태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죠. 우리는 지금 현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서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은 미래로 남겨두고 있지만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죄악적 요소를 전제로 해서 창조를 해야 됐는가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첫 창조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무엇을 표상을 하여 창조를 하셨느냐면은 요 재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죄악으로 영원히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가운데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첫 창조를 해주듯이 다시 재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미래의
분명한 재창조를 이 첫 창조에 표상하셨다. 그림자로 넣어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창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재창조냐면은 생태계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지구는요. 완전히 낡아버렸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정말 환경적으로 볼 때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리크레이션 해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혼돈해졌습니다. 공허해졌습니다. 흑암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고요. 그러나 여기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 재창조할 때 인간의 무너진 마음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요. 인간의 무너진 마음 세 가지. 혼돈은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엉뚱하게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슨 아메바에서부터 왔다, 원숭이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 진화론적인 이 가치관의 혼돈, 신앙적 가치관의 혼돈, 존재적인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공허라는 것은 뭘까요? 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쾌락에, 그저 현실에 집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뇌까리는 거죠. 이게 공허한 상태예요. 흑암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된 삶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를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는 방향의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거듭남,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4장의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인간의 망가진 상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예, 가치관의 혼돈이에요. 요거를 혼돈이라고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적 방향,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이것을 공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윤리와 도덕이 따로 떨어진 타락된 이 상태를 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입어야 영원한 다시 에덴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표상해놔 그림자로 놓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생태계의 창조나 재창조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재창조의 인간의 마음, 요 인간의 마음을 재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합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싶어도 우리가 no, 거절하고 무시하고 등 돌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싫다면 주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이
상태를 재창조 받으려면 우리가 억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내가 인정해야 내 마음이 재창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거듭남의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간원으로서 산헤드린 국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상위 1, 2%의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존재죠. 이 사람이 율법 박사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 그런데 가장 이 지금 젊고 젊은 30세의 예수를 찾아온 곳입니다. 네. 밤에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에 그렇겠죠. 예.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 뭘 질문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그는 야,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존재다. 이 정말 그의 권위가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완전 이스라엘을 덮을 만큼 대단한 신흥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의 궁극적인 것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건가? 구원의 진정한 구원 얻는 방법이 뭔가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빙빙빙빙 돌리고 있어요. 당신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먼저 하십니다. 자,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질문 안 했는데 대답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지?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답을 줄게.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그 율법적인 그러한 그 정신으로서 항상 구원을 거기다 놨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만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들의 구원론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정말 진정한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구약에 가르쳤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이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본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나같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다니.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완전히 정말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4차원을 넘어서 무한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아마 여기서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유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모르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 아멘 아멘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꼭 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정말 핵심적인 진리의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에브리바디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야, 이게 또 때 무슨 말씀일까? 자,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왜 거듭나야 됐냐?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탄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첫 탄생한 이 홍 씨 가지고는, 김 씨 가지고는, 박 씨 가지고는, 예, 앤더슨, 뭐, 예, 이런 그 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그 육신으로 태어난 이 태어남을 가지고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르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족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족보에, 우리 족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태어나는 이 탄생에, 이 족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성함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홍, 순자, 창자이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분일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니네 아버지 순자, 창자 아니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마자 귀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마귀 족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너 아버지 마귀야. 마귀인데 어떻게 하늘에 가니? 그 족보로 안 돼. 족보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번호겐입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귀 족보가 됐죠?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해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원본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유전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갓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가 죽을 수 있거든요. 죽는 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거든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애 죽으면 안 됩니다. 예, 사산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죽어서도 태어난 아이 가만히 보세요. 어린 아이들. 정말 그 죄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동생 태어나면 꼬집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냥 꼬집는 것도 못하는데 꼬집어서 돌려요. 그걸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죄가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죄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방법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마귀의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로 바꿀까? 성령으로 어떻게 족보를 바꿀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해결하면 아무리 안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에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영이 스피릿,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절대로 안 깨닫습니다.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무슨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예, 간음, 또 도둑질, 예, 남을 두들겨 패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죄악적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예, 나 죄인 아니라고 우깁니다.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은 감옥에 가보래요. 그러면 감옥에 다 억울하게 왔대. 자기는 하나도 죄진 거 없는데. 예. 그럼 죄인을 찾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교회로 가라고 그래. 교회 가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왜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쌓인 생명을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바치면 남는 게 없어. Nothing. 그래서 우리는 impossible.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죄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 죄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분명하죠? 마자 귀자 마귀의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15절에 나오네요. 요 녹색 글씨 양자의 우리가 양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자는 하나 거쳐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해서 한치 건너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친자식이 합니다. 여러분, 친자식이 아빠 그래요. 아버님, 그거는 친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족보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친자식으로. 자, 8장 16절에 성령이, 다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죄를 죽여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지만 친아버지, 자녀로 삼고 그리고 친자녀 된 것까지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이니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으로 거듭남 해결됐습니다. 물의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면 됐지. 왜 또 물의 거듭남은 또 뭐냐? 그러면 어떻게 물로 족보를 또 바꿀 수 있는가? 주님은,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괜히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거듭남, 하나는 물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적 경험입니다. 내용이죠. 여러분,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겉으로 외적으로도 나타내줘야 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이지 말고 주관적인 것과 플러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얘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꾸짖고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외적인 거듭남의 그 형태를 물의 거듭남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는 거예요. 아, 물의 거듭남이 침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그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표로 침례를 받는데요. 물속에 잠갔다가 빼는 거예요. 세례 아닙니다. 물에 잠글 침자, 침례가 있어야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 잠궜다가 빼는 이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거듭남의 성령의 거듭남의 3단계가 바로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날의 홍두표, 예, 육신적인 홍두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끝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 3단계가 성령의 거듭남의 3단계입니다. 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겁니다. 요 3단계가 내면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물의 거듭남 침례인데요. 침례에서 요거를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물이라고 봅시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아주 장사진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족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 3단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침례만이 요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을 죽는 거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돼요. 그리고 물속에 잠깐 존재하지만은 장사 지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이제는 마귀의 족보가 아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건져낼 때 이렇게 올려올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다.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3단계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 지내셨어요. 예수님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고 장사지고 부활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 3단계. 그러니까 침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이제는 모든 침례를 받는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객관화하고 있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다.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바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그리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죽으셨죠? 장사되었죠? 부활하여 3단계.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거듭남과 물의 거듭남이 침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침례만이 들어와야 돼. 예, 담갔다가 죽었다가 빼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뿌리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가 아닌 침례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갔다가 뿌린 거 아니에요. 물속에 잠겼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도 침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침례 주고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요한도 침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데서 에논에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러분 만약에 물 갖다가 뿌리는 세례를 줬다고 하면은 물 많은 곳까지 갈 필요 없어.
에논의 침례를 주기 위하여 거기까지 갔어. 왜? 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모본적으로 예수님의 모본과 제자들의 모본적. 두 번째, 의미적으로 아까 설명 잘 드렸습니다. 뭐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3단계가 표현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언어적 차원으로. 여러분, 이 세례 침례 이게 원어로 뭐로 돼 있냐면은 밥티조로 돼 있어요. 헬라어 밥티조는 물속에 잠그다라는 거예요. 예, 이 물감을 물들일 때 그 물속에다 푹 담갔다가 빼는 갖다가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갖다 뿌리다라고 하는 세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역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진짜 올바로 번역을 하려면은 장글 침자를 써야지 이 밥티조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두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의 침례를 영어로 베프티스트 하는데 어디서 온 거예요? 헬라어 밥티조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요? 주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뮤트 푸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뮤트 다 풀으셨어요? 시작. 믿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얻을 것이요 것이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 믿고 16. 성령으로 믿고 성령의 거듭남 물로 침례를 받으면 뭘 얻을 거라고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을. 확실합니까? 아멘. 저는 확실하지 아멘. 않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침례를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살베이션 스토리 구원의 그 놀라움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지고 승리하며 긍지를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며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